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똑똑한 것, 번뜩이는 창의성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 절대자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존재보다 더 앞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신학교 시절 교수님과 절대자와 우리의 사이에 대해서 토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자라는 이 단어 속에서 느껴지는 이미지들, 생각되어지는 이미지들을 서로 말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권력, 힘, 압도적인 이러한 단어들의 의미들을 생각하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교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쌍방 서로 피해를 입히고 줄 수 있는 존재들 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 본다면 압도적인 이란 단어를 뜻해서 보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압도적인 힘이 없는 저 반대편도 그 압도적인 힘이 있는 사람에게 무언가 해코지를 할 수 있고 무언가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절대자란 의미에도 포함할 수 없는 큰 범주 안에 계신 분이라고 말하면서 절대자라고 부르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한다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을 내려고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들로 인하여 그 어떠한 흠집도 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자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것도 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토론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에서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지혜의 시작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공손하게 섬기며 두려워할 줄 아는 것, 나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기쁘게 들을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는 단순한 체벌이 아닙니다. 이유 없이 드는 매질도 아닙니다. 교정, 경고, 훈계, 교훈을 뜻하는 것이 바로 징계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 징계를 훈련이라고 번역합니다. 바른 부모들은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길 바라면서 아이들에게 훈육합니다. 훈계하고 양육하죠.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 이 아이가 바르게 자라는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들은 훈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징계라는 것으로, 꾸지람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훈육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것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 이익이 비교할 때에 정금과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올바름, 이 훈계와 꾸지람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먼저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서 피하거나 도망치기보다는 그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자가 할 일임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로 24절 말씀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솔로몬은 젊은 사람에게 지혜와 근신을 지켜서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생명과 목의 장식이 될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와 근신을 젊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솔로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로몬은 누릴 수 있는 것은 모두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권력도, 부도, 명예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누려본, 정점에 서본 자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지혜와 근신이 너희들의 삶에서 떠나지 말고 지키게 하라.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보다 더 귀하고 삶의 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삶, 근신하는 삶, 말이나 행동을 삼가서 행동하는 것, 이런 것을 주님 앞에서 지키고 행해야만 합니다. 지혜는 지혜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의 발걸음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보호받고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방법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들에게 세상의 지혜로 살아야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늘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여느 사람들이 따라 사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지 않으면 손해볼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힘을 가져야 잘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온전하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때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와 근신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말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행해야 될 선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로 35절에 이르는 말씀에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가 있다고 하면, 지혜자라고 하면 이러한 삶 속에서 주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만약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굶게 하지 말고 지금 줄 수 있음에도 내일 오라 미루지 말라 합니다. 또한 상대를 해치거나 다툴 마음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형편을 이해할 줄 아는 삶이고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함하거나 해치지 않으며 다툴 마음도 갖지 않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지혜를 구하며 간혹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도움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사랑의 본을 따라 그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이고 그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의도치 않게 주의 말씀을 따름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꼭 구제가 아니더라도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미루지 않고 다가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보길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들을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본받지도 말라고 한 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2절에 35절 말씀,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패역한 사람을 미워하신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자들, 그 사람들과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를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는 자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시고 그들과 소통하시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정직한 사람, 지혜를 가진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교통하심이 있다 하였습니다. 동일하게 악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이고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늘 지혜와 근신함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지혜는 우리에게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곳에서 바로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늘 거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영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가늠할 수가 없을 너무도 크고 깊은 생각임을 하나님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주님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지혜를 통하여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해석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나요? 너무 크고 아름다운 그 사랑, 그 사랑 내 맘 넘치니 나 더욱 주 사랑하리.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뜻 이루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길 가게 하소서.